네, 묵상간증 주께서 세우시는 장막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온 저는 남부럽지 않게 취업에 성공하고자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계속된 서류 탈락에도 저의 성공 우상은 깨지지 않았는데 저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제가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는 고졸이라는 자격지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매일 야근을 불사하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세상 성공을 쫓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 후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무리한 일정으로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자 이번에는 대학에서 복수 전공을 하며 나의 장막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다 졸업이 한 학기 미뤄졌을 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얼마든지 졸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학교 생활을 바쁘게 하던 중 갑작스럽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후 저는 입덧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내가 세운 장막은 언젠가 모두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건강하게 품고 출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대학 졸업이 늦어진다는 것에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돈을 벌지 못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사용하는 것에 눌려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며 무기력해졌습니다. 또한 믿음도 있으시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부모님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친정 식구들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에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원가족과 분리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게 남편과 공동체 지체들의 격려로 아내의 때와 엄마의 때를 잘 보내는 것이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 뜻을 앞세우지 않고 태어난 아기를 영적 후사로 양육하고자 매일 큐티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육아에 힘쓰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생각하며 계획하지 않고 남편과 공동체와 상의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남편과 공동체제들의 격려로 아내의 때와 엄마의 때를 이렇게 잘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며 또 영적 후사로 이 아이를 이렇게 매일 큐티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이렇게 또 키워 가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원래 그 첫 언약은요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는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마음에 이 언약이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이 말의 요점, 무슨 말의 요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행한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이 현재 상태를 통해 미래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도 이 하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하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는 그 독자들은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인내로 신앙을 잘 지켜가라. 그러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지금 자리에 계신 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잘 지셨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하여서는요, 인내로 지금 내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를 잘 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굴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릴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보면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이 땅의 대제사장들의 제물과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물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 곧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5절 6절을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세워진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성막을 지었지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성전, 누구의 모형을 따라서 지었다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이 21절에 보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에 있는 이 성전 모형, 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라는 말만 이렇게 3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라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교와의 그 비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인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한 권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직분을 얻게 되었고 더 좋은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신 대로 내가 삼가고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해가지고요, 이 구약의 언약이 부족함이 있었대요.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새 언약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첫 번째로 정말 그 모세를 통해서 또 구약에 주어진 이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아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것 더 좋은 언약은 필요 없었을 것이죠. 그렇지만 첫 번째 것이 흠을 드러내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둘째 것을 요구할이라는 말은요, 찾다, 추구하다라는 뜻의 동사, 미완료 수동태인데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의 계획 속에서 한시적으로 그 그림자 차원으로 첫 번째 언약의 모형들을 주셨기에 이제는 이제 완전한 그 언약의 성취가 필요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우리는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이 필요했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은 8절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 이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관계를 깬 언약 백성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이라는 그 외부에다가 기록을 했지만 이제 새 언약을 주실 것인데 이것은 마음에 새겨 언약 백성이 내면부터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겠죠. 내면에다가 이 언약을 기록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정말 이제는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라는 것이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또 마음을 이렇게 조명해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여기 뒤에 그 본문 해설에 또 나와 있듯이요, 성공과 행복을 줬던 내 마음에 구원과 거룩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11절부터 13절도요, 이제 계속해서 그 아까 예레미야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요. 12절까지가 이어집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새 언약의 특징은요, 바로 죄사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옛 언약을 깬 자들은 심판하지만 그들에게 죄사함의 과정을 허락해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의 이 12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바로 긍휼과 사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나의 불의와 주의 긍휼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죄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또한 상대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뒤에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처럼 은혜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상대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 내가 점점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계속 상대의 죄를 잊지 않기에, 상태가 좋을 때는요, 그냥 괜찮다가도 좋지 않을 때면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주님을 만났다면 나 또한 상대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나의 불의와 주의 긍휼이 보입니까? 나의 의와 남의 음이 보입니까? 은혜의 언약을 따라 내가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할 상대의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